안녕하세요. 2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시편 102편 1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서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고난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근심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는 사람, 낮이고 밤이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잠을 이룰 수 없고 쉼을 가질 수 없는, 제대로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고 탄식하는 그 사람은 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고 탄식할까요? 믿음의 사람들도 괴로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죠. 그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는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이 될 만한 것들을 다루는 방법들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임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근심이 없어서 괴로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있다 하여도 그것에 짓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의 비결을 배운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인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죠. 그렇게 쏟아놓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다, 하나님 앞에 탄식한다 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내 말을 아무도 안 들어주기 때문에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저 내 신세 한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탄식은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나를 들으시고 주님은 나를 살리실 수 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 되신다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탄식은 그저 신세 한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도 보니까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주님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일어나셔서 시온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것이 시온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돌들도 즐거워하고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과장스러운 그런 표현이죠. 그러나 정말 마음이 그러하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심지어 이 돌들도, 이 티끌들도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얼굴을 숨기시겠냐고, 나를 돌아보아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시인의 마음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니까 모든 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고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 17절 이하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셨다라고 노래합니다. 빈궁한 자 누구겠습니까? 지금 이 노래하고 있는 이 사람, 자신에게 아무도 남지 않고 다 떠나고 원수들만이 자기를 찾아와서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이 사람, 하나님도 내게서 얼굴을 돌리신 것만 같은 그런 괴로움 속에 있는 이 사람, 이 빈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이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다른 곳에서는 멸시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멸시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요. 우리에게 귀를 만들어 주신 분이 어찌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믿는 자가, 성도가 힘을 얻을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위로와 성도의 격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높은 성수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굽어보시고 살펴보시는 이유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을 자를 해방하시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들으신단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삶에서 많은 승리를 경험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승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아마 역전승,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그런 승리이겠죠. 오늘 이 시인도 고난 가운데 마음이 상해 있고 근심 가운데 있으며 멸시와 조롱 가운데 있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빈궁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심으로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이기지 못할 것 같았던, 바뀌지 않을 것만 같았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리고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나타내게 될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 그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내가 내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시인은 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또 토로하고 탄식합니다.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지 마시고 내 나라를 짧게 하지 말아달라고, 중년의 때에 나를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늘과 땅이, 우주가 영원하고 그것만이 불변할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이 시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신 그것들은 낡아지겠고 옷과 같이 바뀔 것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괴롭고 힘든 때가 왜 없겠습니까? 한숨이 나오는 날이 왜 없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숨 쉬고 탄식하고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탄식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탄식할 만한 그런 일이 있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날이 찾아와도 그 날들의 의미를 다르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이 빈궁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탄식이 그저 신세 한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도움이시며 주님만이 영원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그런 고백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기에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탄식이 그저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되는 탄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힘인 것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